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한 예배 감사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한 시가 이 133편입니다. 아주 짤막한 3절까지의 시인데요.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연합된 교회, 백성을 의미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고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시이지만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것을 영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 한답니다. 형제는 우리가 한 부모 아래서 살아가는 피를 나눈 형제가 형제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될 때 우린 모두 함께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형제자매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워하실까 그 노래이기도 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착한 것, 남에게 잘해주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고 그것이만이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진정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선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말입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마치 제사장이 이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중보해야 되고요. 안 믿는 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이 은총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아 그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내린 같도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 말입니다. 3절에요. 홀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홀몬의 이슬. 이 홀몬은 요단강의 젖줄인데요. 요단강의 근원입니다. 높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서요. 이 물이 흘러 찬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데 이 생명의 젖줄인 이 홀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생명이 젖줄이 흐름같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었다.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답니다.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우리의 세상에 이 인생이 다 종착역에 가서 정리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마음에 두시고 늘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